제 28장.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 상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다스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 다스림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오늘 본문에서 약속이 되어 있죠. 신명기는 4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4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여정이 첫 번째 설교이고 두 번째는 신명기의 본론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네 번째는 모세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두 번째 설교에 와 있고요. 두 번째 설교는 십계명을 선포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7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기반으로 율법을 확장시키는데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종교 생활로서의 율법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 율법들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방향성이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이 율법을 지켰을 때에 얻게 되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매우 부정적이고 좀 부담감이 있고 혹은 내 삶을 이제 족쇄 채우는 그런 불편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도님들이 구약의 율법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게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건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건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인가, 조금만 생각하면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율법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절기를 지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런 것이 있는데 일단 이 유월절은 지키면은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휴가죠. 일주일 휴일이에요. 맥추절도 일주일 동안 휴일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더 좋아요. 2주일 동안 휴일이에요. 국가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1년에 4주를 휴가를 주는 거죠. 공식적으로 봄에 한 번, 맥추절이니까 여름에 한 번,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에 한 번, 추수 마치고 국가적으로 이런 휴가를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과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에 일주일 쉽니다. 거의 모든 회사가 일주일 다 쉽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새해까지 해서 일주일 혹은 2주일. 더 놀라운 것은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1월 1일까지 그 한 달을 통째로 쉬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회사가 안 쉬어도 그냥 개인들이 한 달씩 휴가를 내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즈음해서 한 달 동안 통째로 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이미 3,500년 전에 국가적으로 4주를 쉬게끔 하였습니다. 여기에 또 매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쉬게 하였습니다. 이런 나라 막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주인들만 쉬는 게 아니고 종업원의 동물들까지 다 쉬게끔 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세금을 걷는데요. 고대 국가들은 보통 한 50%의 세금을 걷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도님들도 매달마다 세금을 내실 텐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목회자들도 세금 냅니다. 아직도 목회자들은 세금 안 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약 한 15% 정도 내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15%, 좀 많이 내는 분들은 20% 이상 내실 텐데, 저도 이제 2018년부터 세금을 내고 있는데 세금 하나도 안 내다가 갑자기 사례금에서 15%가 딱 떨어져 나가니까 살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뭐 돈 더 많이 벌면 뭐 30%, 40%까지 내실 텐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금을 얼마 내는가? 많이 안 걷습니다. 딱 10%, 11조만 딱 내고 끝이에요. 되게 좋죠. 이런 나라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율법이 족쇄나 불편하게 하거나 귀찮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들, 규례들, 법도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을 가장 자유롭게, 가장 풍성하게,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28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이 율법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는지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전제로 1절과 2절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내게 이르리니. 이 복을, 즉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기반으로 한 이 신명기의 율법들을 잘 지키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게 모든 복을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율법을 우리 자칫 잘못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받는, 내 가족이 복을 받는, 내 자식이 잘 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칫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복을 매우 개인주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 복을 개인적인 복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한국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만 복을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분명히 크리스찬들만 잘 살고 넌 크리스찬들은 못 살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크리스찬들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약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선한 이미지보다는 매우 이기적 집단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실제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대한민국 전체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복을 받을 때 모든 크리스찬들이 함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만 복 주세요. 내게 복 주세요.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한국 전체가 복을 받아서 성도님들 전체가 함께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한국이 복을 받는 이유는 크리스찬들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 개념이 잘 숙지되셔야 됩니다. 소풍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으려면 소풍교회가 복을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소풍교회가 복을 받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이에요. 여기서 성도님들 때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나 때문이에요. 나라는 게 담임 목사가 아니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죠.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해요. 소풍교회가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 저라는 것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소풍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려면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실 때 다 함께 잘 살게 되는 거죠.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있어야 되고 건강한 중소기업들이 있으면서 나라 전체가 잘 살 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복을 받는 거고 그들과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고 그로 인하여서 통화가 유통이 되어지고 자본이 순환되면서 다 함께 잘 사는 거예요. 사장님도 잘 살고 종업원도 잘 살고 자영업자도 잘 살고 이게 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만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꿈꾸는 좋은 나라. 그런데 이 좋은 나라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나라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공정하게 기회가 제공되어지는 나라, 여기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조금 더 배려받을 수 있는 나라, 일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나라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꿈꾸는 나라이기도 하죠.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 되는 기독교적 윤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독교적인 윤리가 없으면 그들이 꿈꾸는, 이 나라가 꿈꾸는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공정한 재판, 법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세가 없으면 정치적 편향이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외치고 법이 잘 이루어져도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집행하지 않는 거죠. 일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나라,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제공해주고 또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보장을 해준다고 하여 할지라도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둑질을 하려고 한다면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사회적 분위기, 정신 상태가 되어진다면 그 나라는 올바로 갈 수가 없죠.
권위가 존중되지 못하고 국가적 공권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 무질서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LA, 캘리포니아는 이제 그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흑인들이 약탈을 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죠. 심지어 마트마다 이 경비원들이 있는데 세큐리티가 있죠. 세큐리티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도둑이 들어와도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죠. CCTV가 찍고 있기 때문에 괜히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게 하였습니다. 너무 약탈이 많으니까 심지어 1,000불 미만, 즉 우리나라로 한 100만 원 미만의 약탈은 그것은 약탈이 아니에요. 법으로 징계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이 국가적 공권력이 얼마나 약화되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약자를 지나치게 배려한 이상한 법률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그런 나라,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안 되라고 하는 법이 없겠죠. 이런 우리가 꿈꾸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독교적인 윤리가 기반을 되지 못하면 이것이 단지 공상일 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바람일 뿐 실제로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윤리성이 그 나라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큰 그 이념적 갈등은 미국을 세운 기독교적 이념을 지키자는 사람들과 기독교적 이념을 버리자는 사람들의 두 양 진영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그 진영 논리라면 우파와 좌파의 보수와 진보의 그런 다툼으로도 보여질 수 있겠죠. 근데 그 근본은 이 소위 우파 보수의 사람들은 기독교적 질서와 정신을 지키자고 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런 기독교적인 질서가 이 땅에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질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트럼프가 조금 약간은 또라이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선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5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고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것이 대부분 예측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미친놈 같이 보이겠는데 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지지를 보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인격이나 삶이 어떻게든 관계없이 그가 기독교적 질서와 정신을 이루겠다고 하는 대변인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은 엄청난 대혼란이고 엄청난 영적 전쟁의 현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15%, 20%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든 이 나라를 기독교적인 정신에서 이루어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애씀에 있어서 조금은 투박하게, 거칠게 나타내는 어르신들도 좀 있죠. 근데 제가 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그 어르신들, 이 가운데는 그런 어르신들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소위 아스팔트에서 기독교적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은 투박하고 거칠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있었는데 국가적으로 아예 모든 교회에 예배를 못 드리게끔 법으로 정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우리 전임 목사님이신 권혁선 목사님도 광화문에서 피켓 들고 서 계셨었어요. 아주 우리 성도님 다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알죠.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계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나와서 피켓을 들고 있었죠. 그때에 우리 교단의 당시 총회장이었던 소광성 목사님이 그 선두에 서서 국가와 은밀하게 계속 조율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의 30% 공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해냈죠. 맨 처음엔 10%,
30%, 50% 조금씩 얻어낼 수 있는 그 일을 은밀하게 교계의 지도자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앞에 서서 하신 분들이 있고, 여기에 청와대 앞에서 1년 6개월 정도 그냥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농성하며 텐트 치고 울부짖었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건 언론에 한 번도 안 나왔고 거의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할머니들이 얼굴에 동상이 걸리고 손가발에 동상이 걸리면서 이 나라의 예배를 지켜달라고, 제발 문재인 대통령이여 이 나라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청와대 앞에서 울부짖었던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랬는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 나라가 기독교적인 이 정신이 사라질까 봐 그 일을 해냈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 나라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윤리가 기반이 되지 못하면 이 나라는 저급한 자본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님들이 소위 이제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을 선정하는 선진국 기준이 있는데요. 몇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인간 개발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선진국을 평가할 때의 기준인데요. 인간 개발 지수는 한 국민의 개개인이 얼마나 개발되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실질 국민 소득, 두 번째 교육 수준, 문맹률, 평균 수명, 이런 것들로 인간 개발 지수를 측정을 합니다. 전 세계에 매년마다 측정을 하는데 2022년도 1등이 스위스, 2등이 노르웨이, 3등이 아이슬란드입니다. 한국은 얼마였냐면 19위입니다. 19위. 예전에는 좀 더 높았는데 떨어졌어요. 몇 년 사이에. 12위까지 올랐었는데요. 미국이 22위, 일본이 24위입니다. 아시아에서 이 선진국 기준 지수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이죠.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지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 지수가 높아요. 일본을 가보신 분들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 경제국이라고 하죠. OECD라고 하는데, OECD 국가가 전 세계 35개 국가입니다. 서로 통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35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죠. 또 선진국으로 측정하는 그 지수 중에 뭐가 있냐면 국제개발 원조 회원국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25개 국가입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도 그 국가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말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는가? 불과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된 게 한 3, 40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한국의 교회 때문이죠. 교회가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독교적인 윤리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세워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 세계를 잘 알지도 못하고요.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뭐 우리가 대단히 큰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경제인들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든 실천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얻기 위해서 충성되게 성실하게 일한 분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일확천금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절약합니다. 검소하게 생활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기를 즐겨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선순환들이 국가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이런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적인 윤리로 무장되어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배출되면서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경제인이 되기도 하고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기업인이 되기도 하고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나라의 기반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복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경제적인 복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강한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저를 위해 기도할 때 늘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살 때 늘 식사하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창현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그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받게 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를 늘 해주셨어요. 늘 기억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할머니가 좀 기도발이 약했던 것 같아요. 더 기도해 주셨어야 되는데 전 할머니의 기도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면 종교적으로 잘하면 나만 복을 받는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국가적인 복을 받는 개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 때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지금 열매로 나타났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좀 불안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가 누린 이 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독교적인 윤리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이 기독교적인 윤리가 기반이 된 이 삶을 살아서 이 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그대로 전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